성경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윤리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이게 뿌리는 같은 겁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같은 그 실체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사용의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이고, 도덕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윤리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 목적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또한 내게 적이 되어 나의 안전 문제를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하는 것,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는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그 처세술을 가리켜서는 도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서로 안전하게 공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규범을 지키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안전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 윤리 또는 도덕이 되려고 하면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 되어지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덕이나 윤리도 결국 상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자가당착에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도덕이라고 하는 이것도 성립이 안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판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게 상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을 합리화해버렸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꼭 지성인 그리고 현대인들의 그런 아이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주장만 하면은 다 옳은 게 되어지고 권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없고,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해서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권위가. 집에서도 부모가 없어져 버리고 부모가 친구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있죠. 그러나 부모는 부모의 고유의 역할이 있고 고유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이 없다, 특히 현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생각이잖아요. 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가 없으니까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 법이 없고, 법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하는 이것도 죄의 개념, 가정을 해체하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미화되다 보니까 강간이라고 하는 이것도 법으로 그렇게 해서 디크리미널라이즈, 범죄화 시키던 그 개념을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고 당사자 간의 문제다 하는 식으로 어중쩡하게 이것을 그냥 자유의 영역으로 내줘 버렸습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도덕, 윤리 또는 법, 정의 이것을 강조하고 또 인권, 복지 이것을 강조하는 속에서 현대 사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혼란이 그냥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 심각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도덕 개념 또는 윤리 개념으로서 삶의 표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또는 자식도 내가 키우고 싶은 방식대로 키우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들이 먹는 만큼 먹지 못하고 남들이 입는 것만큼 입지를 못하고, 그리고 남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만큼 그렇게 사는 삶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자녀 교육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윤리 또는 도덕, 이걸 순간순간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방식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장치로서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구별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삐치고 소금이고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뭔가 삐하고 소금은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서는 빛이 한 줄기만 나와도 카텐 닫아 하고 난리가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 맛이 탁 들어오면 상하가던 이 맛들이 아주 끔찍끔찍 놀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사는 목적과 방식과 모양새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더 복을 받고 안전하고 위험한 일 없이 장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리 되면은 이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만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만큼 이기주의자들이나 이기적인 종교꾼들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세상이 하는 만큼 다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 지장을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사기꾼 심보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약에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게 옳고 거기에 축복이 되어져서 남들보다 더 많고 편안하게 또 우위를 점하면서 사는 이게 기독교다 이라면은
중요한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역시 절대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똑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옳고 그런 것은 내 만족도에 따른 문제고 뭐 정의든 불이든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남보다 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상대적인 그것으로서 따지고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나 말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절대는 없다고 하는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분명한 윤리 또는 분명한 도덕이 있습니다. 삶의 규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으로서도 변형시킬 수가 없고 변질시킬 수가 없는 절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 절대의 기본 요소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에 의해서도 타협되어지거나 굽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어긋나거나 이것을 배신하거나 이것을 뒤트는 그 모든 것은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죠?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는 다름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태만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태만한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아주 잘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하는 이 중립적 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윤리에는 양비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소금이면 소금, 그래서 소금 아니면은 그것은 썩은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의 근간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곧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느냐? 도덕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느냐? 부도덕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죄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덕목들을 말하고 생활과 처신들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삼강오륜을 읽고 명심보강 보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의 내용에는 캐리그마가 있고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캐리그마가 있고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리그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디다케는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것은 캐리그마이면서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윤리 또는 기독교 도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디다케의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에는 명심보강을 읽거나 세상의 도덕 철학의 이 관점과 세상의 법 철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읽을 때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처신이 무엇인가, 세상이 도덕을 이리 말하고 윤리를 이렇게 말하고 상황화시키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재물 앞에서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다 자기 것을 챙기는 그것이 성공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도덕적 분위기가 팽배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디다케의 그 영역에서 볼 때에 기독교 윤리 또는 기독교 도덕,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 앞가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하나 덕목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할 때에
깊게 했습니다. 5장, 6장, 7장을 할 때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윤리 또는 도덕이라는 그 근거가 되는 절제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부터 31절을 보면은 거기에 박해를 당하는 입장이죠. 그죠? 내가 원수를 안 만들었어도 누군가 나를 원수로 보면은 이거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죠? 나는 원수가 없다 그러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지목하여 저 사람은 내 원수다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가 원수 맺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에 억울하지만은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기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갚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이 세상의 도덕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원수로 취급하면 나도 역시 그를 원수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처세술이죠.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나도 역시 그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그 미움이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방어를 칩니다. 누가 나를 저주한다?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저주로서 내가 무고한 나를 네가 저주하는데 네 다리가 부러지는가 안 부러지는가 봐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형식은 기도지만은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로 갚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것은 손바닥으로 스맥 하는 이것보다 펀치입니다. 그죠? 이거는 소위 우리 경상도 말로는 아구통을 돌렸다 하잖아요. 그죠? 팍 돌리니까 정신이 없이 이렇게 갖다 대는 이건 아니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이쪽도 때려라. 그게 죽이라 이게 아니고, 그죠? 딱 그 여유있게 어떤 그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우리 번역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풍습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게 있었죠. 그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이게 겉옷입니다. 지금은 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겉옷입니다. 겉옷. 입은 이게 속옷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의 구조가 튜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호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통으로, 지금 유럽 사람들이 잠잘 때 잠옷으로 입는 그런 그겁니다. 남자들도 다 그렇게 입죠. 그런데 그런 스타일로 해서 호지 아니하고 무릎 바로 위에까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도록 있는데 이게 기본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나갈 때에는 이런 겉옷을 걸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아이들이 연극할 때 보면은 해서 무슨 천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냥 그게 이제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옷은 안에 내복이든지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옷 입는 구조에서 기본 구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보여줄게요. 속옷입니다. 속옷. 이게 기본 옷이었어요. 거기에 겉옷을 걸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걸 우리 번역의 한계니까 이걸 우리 문화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 소위 말해서 밉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두 번은 주는데 세 번째 그러하고 하면은, 그죠? 있는 그릇까지 빼앗으려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럴 때에 속 상하고 그는 다 아는데 그 속 상하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그 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빛과 소금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빛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소금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도덕의 규범을 거기 일상적 용어로 표현한데 31절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너무 자기들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도덕이라는 이 틀 안에 맞도록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이걸 아주 좋아하고 그들의 법 정신에 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그건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식은 뭐냐?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다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은혜를 베푸서 그 사람이 내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집 담을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길 가다가 네 집 딸이고 누구 집 딸인데요. 그래 내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지. 그냥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도구로서 남에게 선심을 베풀어 놓는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황금률로 이해를 하면서 서구 쪽에서는 이걸 하나의 도덕률로서 그렇게 쫙 근본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네가 원수를 갚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그리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피해를 보복을 받아야 될 원수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네게 보복하는 자 앞에서 네가 지금 꼼짝없이 그리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쯤에는 그 상황에서 너는 네게 보복하고자 하는 자가 네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네가 그 사람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대하라.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고 이 뺨을 친 자를 뺨을 친 가해자로 보지 말고 아구통을 돌린 자를 아구통으로 보지 말고 그죠? 너라면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겠니? 네가 원하는 그 기준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서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본질이 여전히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빛의 사람이지만은 그 빛이 희미할 때 빛의 밝기를 내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32절에서부터 34절 사이를 보면 또 더 재밌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이게 지금 세상에 탁월한 그 도덕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고 당짓기고 그죠? 그 다음에 33절에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죠? 저 사람이 내게 늘 잘해주는지 나도 한 번쯤 뭘 좀 대접을 해야지. 이게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34절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이럴 때가 가만히 보면은 그 있단 말이에요. 이 보면 미리 좀 심어 놓는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딱 벌써 이 싹수가 보이면은 그 투자하고 좀 더 심어 놓으면은 그죠? 다음에 저 사람이 뭔가가 됐을 때에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어떤 이런 것. 이 사업하는 분들이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면에서 사업 수단이기도 한데 이 유력한 공무원들이든지 유력한 그러한 관공서의 어떤 그런 권력자들에게 아주 편안한 교제지만은 때로 그런 사업상의 계산을 가지고 딱 심어 놓는 것. 어떤 그런 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근데 이게 더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소위 말해서 그 고리대금 하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리대금으로 너무 그 심한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이자를 받으면서 그리 하는 것은 그거는 경제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고리대금으로 어떻게 이래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 이게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워주는 것, 어떻게 보면 선대하는 거고 선을 베푸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무언가가 이 계산된 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공통된 게 있습니다. 32절, 33절, 34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뭡니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항상 5분씩 연장이 되죠. 그죠? 이 또 엉뚱한 대답으로 주워 섬기면 10분씩 연장이 되죠. 그죠? 예. 죄인들도, 또 죄인들도 34절에 거기 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그러면은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내게 좋게 대해 주는 자를 나도 좋게 대해 주는 것, 내가 이걸 해주면은 더 큰 게 올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이거는 죄인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다 하는 것. 그죠?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이래 앉아서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밤새도록.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내하고 너무 맞지 아니할 때에, 그때는 눈을 마주치고 30초를 견디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30분을 함께 머물러 주는 게 꼭 필요한 일일 것 같으면은 내하고 맞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피곤함을 나름대로 표시하지 않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30분을 견뎌주어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자기다움을 지키면서 딱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죄인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요? 이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를 경험한 자만이 내 영혼의 구세주로 부르면서 왈처를 출 수 있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죄인들도 이런 것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내재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반어법적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찌 죄인들처럼 그 정도 수준의 도덕을 가지고 다 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느냐? 네 정말 그리스도인 맞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아닌 그 사람들과는 왜 섞일 줄을 모르나? 예? 네게 마음이 감동이 될 정도로 선대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필요를 한 번쯤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마저도 없느냐? 예?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죄인들과 구별되는 게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다. 우리가 밥을 먹고 티를 마시고 교제를 나눌 때 얘기가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면은 그런 표현을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먹으니 이리 맛있네. 먹어. 이런 표현 안 하도록 하십시다. 그죠? 이런 표현 안 하도록 하십시다. 그거는 다른 버전에서는 대포집에 앉았으면은 사람들이 마시면서 술 끼얹으면 야, 건배! 또는 일본 사람 흉내도 건빠이! 계속, 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가진 자와 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좋은 자리 또는 굳은 자리,
거기서 자기답게 처신할 수 있으면 나의 처신이 상대방에게 자기다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의도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좋은 분위기는 좋은 대로 즐길 줄 알아야 되겠고, 나쁜 분위기는 거기서도 휩쓸리지 않되 그것을 또 바른 분위기로 될 수 있도록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하,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이것의 근본이 여기서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끼리 분위기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무리 약속해도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언제나 지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느낌을 언제나 먼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볼 때에 32절, 33절, 34절에 나왔던 공통된 단어, 죄인들도 하는 이것과 반대되는 그 표현이 뭡니까? 35절에 나오는 거. 두 분 다 대답을 못했으니까 이제 10분 연장이죠. 거기 보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 되어 있죠. 그죠? 예. 죄인들은 나를 사랑해 주는 자만 사랑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 주어야 될 것은 해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또는 그리스도인의 처신의 근거,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고스톱도 치지 말고, 그죠? 이 고스톱 얘기가 또 나왔네,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되는 한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이것을 딱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그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예,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강단에 있으면 너무너무 무섭게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꼭 동네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이 이 표현력이 부족한 분이 그 말이 나오자 옆에 대고 표현하는 게 우리 목사님은 이중적입니다. 그래도 제가 웃고 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자비로우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한 2주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너무 참 큰 은혜고 그리고 참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너무 큰 은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바뀐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내가 자비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죠? 특권이죠. 그게 교인들을 즐겁게 한다는 이거는 부수적인 효과고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목사로 처신할 것인가, 교인들의 불편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목사의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게 이게 저의 도덕의 기준이고, 그죠? 강단에서의 저의 처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35절에 나왔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그죠? 그렇게 같은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벚꽃을 보게 하시는
그 일반 은총,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내가 아버지를 닮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윤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교인들이 38절 여기에 앞부분만 똑 떼내가지고 이거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도 안 외우고 무조건 좋아하는 표현만 누르고 흔들고 밟고, 그죠? 그렇게 해서 넘치도록 줄 것이다. 밟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막 자루 일 밟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 그렇게 잘 외우는데, 그런데 문맥은 이런 겁니다. 먼저 37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그리스도인의 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규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비판을 하느냐 말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비판을 합니다. 또는 비판하는 사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독하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입니다. 또는 그 두 번째, 그게 정죄.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잘못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을 이걸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잘못과 약점을 은근히 건드려서 끄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내 이거 건드리면 내 이거 터뜨린다. 그죠? 먼저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용서. 이것을 용서를 내가 용서를, 필요한 용서를 받아내기 위하여서 뭘 하는 거죠? 복수를 합니다. 그죠? 아예 용서를 받을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어떤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도덕의 어떤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된 자는 그 아들답게, 그리고 아버지의 품위에 맞도록,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처신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비판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판하지 않는다, 정죄를 받으면서도 정죄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용서가 필요한데 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죄를 이실직고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다. 38절에서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먼저 준다.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산술적으로 이게 맞지 않고, 경제학적으로 맞지를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우열을 다투는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 바른 도덕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7절, 38절 전반절까지 네 개의 공통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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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그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실천인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가? 38절 거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거로? 38절 하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잣대를 말합니다. 잣대. 여러분,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 비판자로 내가 여길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속 깊은 처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예? 그래서 앞에서 어떤 잣대를 이야기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이 잣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도 자비로워야 된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근본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그래 악해졌니? 왜 그렇게 민감해졌니? 왜 그렇게 한둘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탕자 같은 자가 되었니? 네 잣대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잣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성품과 그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네가 사람과 더불어 사귈 때,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실천을 정해야 되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 잣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잣대를. 그죠? 신분에 관한 잣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품에 관한 잣대, 인격에 관한 잣대, 그것은 아버지를 닮은 그 성품이고 그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도 자비롭다는 거예요. 반면에 네가 생활 실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되느냐? 네 호주머니가 잣대가 아니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대인관계에서 네가 쓸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잣대, 즉 헤아림을 가지고 쫙 보는 것 같으면 비판으로 나를 비판하는 자를 싸우고자 아웅다웅 그래 하면 여러분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자를 그런 방식으로 싸우고자, 그런 헤아림으로 싸우고자 하면 나도 역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낼 뿐 그 사람 또한 내 죄를 드러내니까 둘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코 그거는 윈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헤아림으로 처신을 하지 말고 네가 비판을 받을 때에 너의 잣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고 있는 자요, 그리고 네 생활의 그릇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비판하는 자를 그렇게 대해라. 정죄하는 자에게 그렇게 처신해라. 그 다음에 네가 용서를 비는 자에게 그렇게 대해주라. 나눔에 있어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보아라. 그러면은 네 원수로 보이기 이전에 네 도움을 받아서 네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보일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줄 수 있을 것이니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잣대를 딱 쓰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안겨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안에 이제 투닉을 입은 여기에 밖으로 나가면 이 겉옷이라는 걸 입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큰 천과 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어떻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누르고 후히되어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받을 정도는 안 되잖아요. 넘치잖아요. 그러니 이 천을 겉옷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받아내는 거예요. 쭉 받아. 이게 영어 표현을 보면 네 무릎에 놓아주리라. 이 말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 겉옷을 펴서 여기에 쭉 받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는 이 바른 잣대, 그 후한 잣대로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처신을 하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도덕을 바로 행할 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없을 것이다. 네 재물을 밑에서부터 빼내가는 그런 좀도둑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잃어버릴 게 없을 것이다. 네가 그 잣대로 사람들을 후히 대했던 너 또한 그 동일한 잣대로 후히 대해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말해서 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잣대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는 자를 비판으로 헤아리면 너도 역시 비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만 끌어내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너도 결국에는 죄가 가득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남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서 네 재산을 착복하는 것이 되어지면 네게 오는 재물의 길이 다 막힐 것이니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처세술과 이 세대의 윤리와 도덕의 그 기준과 틀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희석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게 해주었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 헤아림, 이 잣대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하면은 후회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네 삶을 책임지실 것이니라. 이걸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 그 가인, 봄에 온 가인과 같고 목련화에 나오는 그죠? 제가 제 아내를 소위 말해서 꼬실 때 이 목련화를 얼마나 불러줬는지 몰라요. 이름이 복년이거든요. 그죠? 예. 불러줘도 대답이 없을 때는 신학교 올라가는 길은 목련화 꽃이 떨어지는데 지근지근 밟고 가고, 그죠? 잘 들어주고 반응이 있을 때는 발 뒤꿈치 들고 살살살 열을 피해가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봄에 온 가인과 같고, 그죠? 즐거움을 주고 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가인, 그것은 나를 비판한 자도 아니고 내가 비판해서 이기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인이 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나를 정죄하는 자, 그에게 나의 복과 불행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헤아려야 되는 그 헤아림의 잣대를 가지고 처신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그 가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봄에 온 가인과 같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계절에 온 가인과 같은 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